오늘 저는 인생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2024년에 묵은 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경계선산에 도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송년주일은 그야말로 시간의 건널목입니다. 이 건널목을 건너버리게 되어지면은 2024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요. 2025년에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송년주일은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간에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반성하고요. 연말 결산서를 펼쳐들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반성을 하고 대망의 신년 새해를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탕자의 불행은 그렇다면 탕자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탕자가 큰 부잣집의 작은 아들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이 알거지가 되어가지고서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다툼을 할 만큼 그렇게 비참한 처지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도대체 이 탕자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그가 자기 재산을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리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은 집에 사는 것이 아주 지겨웠습니다. 눈만 뜨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래서는 안 된다 또 저것 해서는 안 된다 간섭하는 아버님의 간섭이 그냥 사무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고삐에 매인 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집만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 집만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하늘을 나는 새처럼 힘차게 날아가면서 내 인생 마음껏 한번 펼쳐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제 인생 제가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 하오니 제 몫에 태에 있는 재산 제게 좀 미리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아버지 깜짝 놀라가지고서 야 이 녀석아 네가 도대체 몇 살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 너는 아직 어린 사람이니까 집에 있으면서 인생 경험 좀 더 많이 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리 말합니다. 그때 탕자는 또 아버지에게 대꾸를 합니다. 아버지는 왜 저를 어리기만 항상 생각하십니까? 나도 클 만큼 컸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아버지도 젊은 날에 자수성가해서 우리 집 재산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나라고 해서 못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오니 저를 좀 믿어주시고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하고 막 성화를 댑니다. 아들의 성화를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께서 할 수 없이 아들 하자는 대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탕자는 자기 재산을 챙겨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한없이 즐겁고 기쁘기만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잠을 콜콜 자도요. 누구 하나 일어나라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3시가 되기까지 술집들을 마구제비로 순례를 하면서 마음껏 막 먹고 마시고 즐겨도 어느 누구 한 사람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몰려들어가지고서 비유를 마치고 아부를 하면서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정말로 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모여든 것입니까? 어디서
죄다 못한 이 물봉 하나가 나타나는가 보다 이리 생각을 해가지고요. 아예 그 탕자를 그냥 산채로 벗겨 먹어버리기 위해서 달라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잡동사니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서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탕자를 벗겨 먹기 위하여서 그런 줄도 모르고 탕자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호기를 부립니다. 그러다 어찌 됩니까? 순간적으로 재산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간섭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위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그렇게 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버리면요, 순식간에 미아가 되어버린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의 날개 그늘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순간적으로 탕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속에 있어야 되겠고, 또 양은 또 목자의 우리에 있어야 되겠고, 또 자식은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되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리를 떠나 있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추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해도 떠나 있으면, 그 제자리를 떠나 있으면 떠나기가 무섭게 거름이 돼버려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제자리를 떠나 있게 되어지면 행실이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문제를 우리 자신에게로 문제의 초점을 돌려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자리인가? 아니면 탄식하시는 자리인가? 근심하신 자리인가?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신 자리인가? 스스로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서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인생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송년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과연 어디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과연 나는 지난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날개 그늘에 살아왔는가? 그의 간섭과 보호 속에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탕자처럼 세상 속을 헤매다가 멋대로 살아왔는가? 자신의 현 주소를 반성해 봐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자기 위치를 지키고, 집사는 집사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일반 교인들은 교인들로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교사는 교사로서 교단을 지켜야 되고, 농부는 농부로서 농토를 지켜야 되고,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배움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6월에 우리 순천에서는 정말 끔찍스러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의 남자하고 모 중학교 3학년 학생 3명의 여자가 서로 밤에 만나가지고서 밤새껏 놀다가 밤 3시가 되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이 서면 쪽에서 그냥 세멘트벽을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타고 있었던 6명이 옴삭 다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어찌 우리 순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배움의 자리를 지켜야 될 학생들이 말씀이죠. 배움의 자리를 이탈을 해가지고서 탈선 행동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불행과 비극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들이 죽었는데도 울지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서 쉬쉬하면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부모님들의 심경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이런 불행한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학자 마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at is hell itself is being far from God.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못 속으로, 꺼지지 않는 불못 속으로 들어간 것만이 지옥이 아닙니다. 종말 시대에만 지옥이 오는 것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곧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은 성년주일로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점검하고 내가 서 있는 현 주소를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위치를 발견하고 확인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결이 내 몸을 손결이 내 생명 죄송합니다. 내 몸을 잡으셨네.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할렐루야. 아멘. 본래 북한의 수도 평양은 본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거기에 들어오고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등지고 돌아서 버렸을 때 그 나라는 불행의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00만 명을 굶어 죽였어요. 300만 명을 굶어 죽이고 세계를 향하여 구걸하는 나라요,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나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북한과 우리와의 그 생활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로 다 이탈해서 오는 것이고,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생활이라 이런 국민의 생활이라든지 복지 이런 걸 상관하지 않고 핵만 쥐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우리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 본 줄 압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핵무기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비밀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숨겨놓고 있답니다. 북한이 저지른 이 핵무기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도 무기를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북한이 이런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음녀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음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음녀는 돈에 팔려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녀란 것은 정조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남자는 다 좋아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도가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같이 좋아하다 보면은 음녀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동창회다, 계모임이다, 낚시다, 등산이다, 조기 축구다, 화투놀이다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서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교회를 멀리하고 마는 거예요. 교회로 멀어지게 만든 것, 교회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이죠. 이러다가 보면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호와 간섭 속에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제단에 모이를 힘을 쓰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또 자기 집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 많아 있어요. 등지고 떠나가 버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를 멀리하고 떠난 음녀같이 버린 자는 망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등지고 떠나서 세상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끌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사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자의 비유를 통하여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묵은 해를 청산하면서 대망의 신년새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망의 신년새에는 한사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간섭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